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22절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서 이제 잠시 배경을 소개하면요. 이사야서 맨 앞에 보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유다 왕 우시야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제 4대에 걸친 기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 우시야 시대는 여기 이제 6장에 보면은요, 아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큰 변곡점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우시야라는 왕의 죽음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이제 우시야의 죽음을 이스라엘 역사의 큰 변곡점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앞에 보시면은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어떤 변곡점, 그 중요한 어떤 지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이제 뭐 우리 열왕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우시야 앞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여러 가지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쪽 왕국에 계속 이제 악영향을 끼쳤죠. 그러다가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완전히 남쪽 유다 왕국을 아합이 죽는 그 와중에 아달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남쪽 유다가 거의 왕조가 끊어질 뻔합니다. 그런 위기를 겪고 또 그러면서 뭐 어떤 역성은 아니죠. 어쨌든 혁명을 통해서 부하들이 그 왕을 죽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남쪽에서도 펼쳐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를 앞에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우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제2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이제 우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앞에 그런 긴 암울한 시대가 있었는데 우시야가 등장해가지고 부흥을 이루니까요. 아주 이제 많은 희망을 걸었던 그런 왕이죠. 이제 우시야라는 왕이.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야 시대에, 근데 이제 우시야가 우리 아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성공했을 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이제 그 성전의 제사까지 자기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예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왕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자기 시대가 성공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죠. 더 이제 거기에서 더 이렇게 이제 어깨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렸죠. 근데 그것을 강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문둥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한 중간쯤 잘 나가다가 그 문둥병 때문에 격리가 돼요. 저 별궁에 격리가 되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자기 아들, 이제 아들이 요담입니다. 이 아들이 요담인데, 요담은 뭐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이른 시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우시야의 손자라고 할 수 있죠.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가 이제 문제의 인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아하스로,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 요담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우시아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궁에 있지만 요담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섭정을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별궁에 있긴 하지만 우시아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우시아가 이스라엘의 희망과 같았던 그 우시아가 죽을 때 그때가 이제 그때 즈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죽음을 이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커다란 어떤 중요한 변곡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시아의 죽음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했다.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해요. 요담은 별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다루지도 않고요. 우시아가 죽고 문제의 인물 아하스가 등장했다. 이걸 이제 이사야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왕권이 이렇게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선한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우시아의 죽음과 그 통치 권력이 아하스에게로 새로운 통치 권력이 등장하는 이 배경, 이때가 이제 이사야서의 주요한 배경인데, 이때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대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때 세계사에서 어떤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복자들은 많이 있었죠. 강력한 정복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온 세상을 다 통일해 버리는 그런 제국, 우리가 이제 아시아 같으면 뭐 징기스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사에서 그 고대 근동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일대를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세상이 보이는 세상 전부 다거든요. 그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는 어떤 정복자, 그리고 이 정복자는 굉장히 거친 피해 정복자예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피해 정복자, 그런 강력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그런 제국이 등장하면서 온 세상을 다 칼로 다 정복해 버리는 이런 이제 시기, 이런 게 이제 대외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작은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죠? 그런 혼란한 시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커다란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유다 대내적으로는 어떤가? 그런 파고가 밀려올 때 유다의 국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부패, 타락,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 마찬가지로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우시아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런 이제 암흑 같은 시기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때 이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커다란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래서 아까 말했죠. 아시리아가 이제 막 온 땅을 휩쓸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남을까? 빨리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빨리 가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가서 그냥 무릎 꿇고 봉신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작은 국가들은 나머지는 혼자 안 되면 우리 연합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자, 연합을 결성하는 거죠. 반아수르 동맹을 막 결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통적인 강호가 있습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커다란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그 이집트,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집트와 아수르가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집트 편에 서 가지고 미리 이집트의 지원권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약속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과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 그 시리아죠.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서로 지켜내면서 여기서 살아남자, 이렇게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그 동맹에 누구를 가담시키려고 하냐면은
유다 아하스까지 가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편에 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스는 거기에 서야 되나, 먼저 항복해야 되나, 이집트에게 붙어야 되나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사야의 충고는 뭐냐면 둘 다 아니다, 다 아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미리 아수르에게. 그래서 아수르 세력을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럴 때 시리아 에브라임 측에서는 우리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 이렇게 했는데 가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면 적이에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기 때문에 그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연합해가지고 남쪽을 억지로 굴복시켜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계사에서 시리아 에브라임이라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아하스는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선지자의 말씀도 뿌리치고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하나의 배경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더 이제 아수르는 더 팽창을 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것들은 722년에 다 멸망하게 되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메섹 이런 것들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때 다 없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수르가 한 거예요. 잔혹하게 지배하고 다 가져가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이런 겁니다. 722년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미리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어쨌든 아수르는 팽창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701년에 이때 701년 때는 이제 히스기야 때예요.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드디어 이제 이 유다까지, 원래 유다를 침략하려는 건 아닙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와 붙을 건데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유다를 치게 되죠. 유다가 끝까지 버팁니다. 엄청나게 사생결단하면서 엄청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다 완전히 고립되어가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람도 잡아먹고 뭐 이런 사건도 이제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완전히 코너로 몰리죠. 이때가 이제 701년의 히스기야 때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살아남죠. 유다는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았냐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적군에, 성경에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적군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남긴 했는데 이거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게 딴 이유가 아니고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남긴 남는데, 이때 사실상 히스기야 이후에 그래서 남쪽 유다는 100 몇십 년 이상 이렇게 더 유지가 되죠. 근데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때 성경의 관점, 이사야의 관점은 뭐냐면 이미 이때 살아남긴 했지만 이거는 잠시 그냥 연명치료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끼고 연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실제로 이때 이미 유다는 끝났다. 그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었다. 사실상은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평가예요. 이사야가 평가하는 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사야는 어떤 이제 더 큰 어떤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전망을 갖게 되는데요. 보세요. 대제국에 의해서, 피해 정복자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 정복당하고, 근데 이스라엘도 정복당하는데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근데 그것이 온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에 의해서 같이 다 멸망해 버리는 거. 어디서 본 거 안 같아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 타락한 이스라엘도 함께 멸망당하는 거, 심판당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방불한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덮친 홍수처럼 이 아수르는 온 세상을 지배한 그런 정복자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에 다 멸망당하죠. 근데 그 멸망당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에
중요한 거는 노아 빼고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셋의 아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꼭지까지 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도저히 이제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겁니다.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이 땅에는 저기 얼리 변방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여기 돌아오는 그림, 이런 이제 전망을 갖게 돼요. 이 역사 경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때 보다 넓은 이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더 넓은 어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역사 경험, 이 정말 엄청난 역사 경험들을 하면서 그보다 더 넓은 심판과 구원, 그 구원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마치 재창조와 같은, 새 창조와 같은 그런 회복, 이런 전망들을 갖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사야서라는 그 선지서를 통해, 선지서의 기록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서는 기록된 선지서들의 앞장에 이제 좀 붙어 있으면서 이사야에 이어서 나중에는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가면서 커다란 선지서라는 덩어리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런 식으로 관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어떤 내용들은 어떤 특정한 사정에 대해서 뭔가를 책망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사실 좀 알 수 없는 굉장히 모호한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심판과 회복, 심판과 새 창조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은 아주 먼 전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이 이사야서는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어디서 인용되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가 시작해서요. 1장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이 그 썩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정경이 되었는가 탄식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시작으로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 탄식, 그리고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심판 가운데 어떤 하나의 회복에 대한 불씨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근데 그 희게 된다는 것이 막연히 그냥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이렇게 썩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탈바꿈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이제 처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화라고 할 수 있죠. 정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온갖 더럽고 추한 찌꺼기 같은 것들, 불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붉게 물든 사람들은 아예 빡빡 그냥 타이트하게 빨아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고 정화시켜서 완전히,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격의 소양의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걸 지금 이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탄식과 심판, 정화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한 의의 성읍을 그렇게 꿈꾼다. 그렇게 하고 나서 2장에 또 다른 이제 신탁들이 등장하는데, 이 신탁들은 어떤 연결고리가 이야기처럼 분명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사야가 받은 엄청난 신탁들을 어떻게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2장에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 2장의 예언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먼 미래의 말일에, 저 여러 날 후에 어떤 막연한 어떤 한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날에 말이 한참 후에 먼 미래에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온산에 여호와의 전이 쫙 우뚝 솟을 것이고 그때 천하 만민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거예요. 오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자. 율법을 배우자. 그래서 그때는 모든 전쟁도 다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딱 시온에 서서 세상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여호와가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있던 뭐 전쟁 무기들 있잖아요. 창, 칼 이런 것들 다 녹여가지고 호미 만들고 산 만들고 꽃갱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그런 세상 여호와의 날 먼 후에 이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야곱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그 구원에 거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에 그러나 그 이전에 유다가 알아야 될 아주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 그리고 아주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 날이 도래하겠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낮아지는 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 뭉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파괴된다는 거죠.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면 모든 교만한 것들은 다 붕괴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 모든 교만한 것들이 붕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2장에 보니까요. 앞에까지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에 세워질 그런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말했던 예언자는 하나님께 갑자기 저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유다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요. 오늘 아직 읽었던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든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게 된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유다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날에는 유다가 의지하던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붕괴되고 말 것이다. 유다가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 6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 왜 버리셨는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동방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가져왔고 동방으로부터 가져온 뭔가 때문에 아주 그 사회에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하다. 블레셋으로부터도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결탁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뭐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이방 세력들과 동맹을 맺고 그런 물자들을 땡겨오고 어쨌든 동맹을 결성하는 겁니다. 동맹. 아까 얘기했죠. 이런 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몸부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필요한 것들 다 땡겨오고 도움이 될 만한 것 땡겨오고 어디 물자가 있으면 땡겨오고 또 주술사들이 있다. 혹시 효과가 있었을 때 땡겨오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결탁한다.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 흥망성쇠는 아수르가 바짝 쪼여오면은 못 살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아수르의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느슨하면 숨 좀 쉬면서 또 막 혈기 부리고 아수르가 또 이제 힘을 내면은 숨통이 쪼여오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조금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동맹도 맺고 막 도움되는 것도 찾고 그러면서 물자도 비축하고 막 일종의 부흥기가 오는 거예요. 살맛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땅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걸 의지하냐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돈도 좀 곡간도 채우고 또 군마도 좀 준비시키고 병거도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이 좀 준비해놓으면 좀 우리 의지할 살 수 있지 않겠나? 얼마나 있노?
장고 얼마고? 미사일 몇 방 있노? 이런 거 늘 체크하면서 막 좀 이제 그런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동맹, 그 다음에 무기, 자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쓸모 있는 거,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많은 우상이에요. 많은 우상들도 준비하는 거죠. 많은 우상. 그래서 이 우상 저 우상, 사실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그냥 다신론 사회, 다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냥 모두가 이스라엘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다신론은 평범한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이름 절에 올라가 있고 천주교에서 영세받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일어나가 나를 다 도와준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도와준, 온 우주가 나를 다 도와준다. 해가지고 다다익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하죠. 그게 평범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자도 있죠. 또 동맹도 맺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는 많은 우상들까지.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께 유다의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날 먼저 알아라. 그날에 너희가 지금 의지했던 그 교만한 것들, 그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붕괴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디 저 토굴 속에라도 들어가 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살아남기를 구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날리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 모든 거만한 자, 모든 자고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거,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물들,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죠. 뭐 이게 동맹이라든지 군비라든지 재정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막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의지해서 어쨌든 이 위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뭘 안 찾냐면은 하나님은 안 찾는 것. 그래서 오늘 2장의 이 마지막의 결론으로 한 구절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2장의 결론이고 우리가 또 곱씹어야 될 그런 묵상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새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장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쓰면 이게 물론 뭐 그렇게 번역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문장들도 사실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장은 사실 좀 어감이 안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는 맞는데, 이게 어감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의지했던 것들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것,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부터 너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라 이거예요. 이 말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너를 지키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라, 그만두라,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렇게 하면은 어감이 확 다르죠. 그런 시도를 멈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인생 의지하기를 멈추라. 안전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시도, 어떤 보험을 들어놓겠다는 것, 그런 시도를 멈추라. 지금 계속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고, 유다는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 시도를 멈추라. 첫 번째는 이렇게 있죠. 그런 시도, 인생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부터
너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이다. 그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이들이 이걸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챙기려는 그런 시도를 일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좀 과소평가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종교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그런 인간적인 무기들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겁니까? 동맹국을 주시옵소서, 은금을 가득하게 하시고 병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인간 인생을 의지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들어오는 현찰이 더 믿을 만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요,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그들, 그 인생이라는 것,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 교만한 것이라고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는가? 뭐 의지할 만하면 또 할 만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들은 허무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들이다.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준비하면 갑자기 그 재난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 멸망 영화 이런 것들 막 성을 쌓고 있는데 쓰나미가 뭐 몇십 메다짜리 쓰나미가 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면 한 방에 다 쓸어버리죠. 문제가 막 아무것도 뭐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들은 새말 가치도 없다. 새말 가치도 없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 인간에 비유하자면요, 숨 이렇게 코 막아버리면 조금 이따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쓸모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에 넣을 새말 가치도 없다. 새말 가치도 없다. 그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건데, 그게 정말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않는다. 시편 146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상을 까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 겁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뭐 타이슨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처맞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계획이 있다. 타이슨 알죠? 타이슨 압니까? 옥신 선수 타이슨.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46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들은 복되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 문장은 복이 또다 이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복이 또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이게 이제 쉼없이 올라오거든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첫째는 뭐 우리가 욕망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려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욕망이 막 들끓어 오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많아야 내가 안전하다. 안전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구가 든든하면 안전하잖아요. 더 든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거든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게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더 해야지, 이걸 갖춰야지, 이걸 챙겨야지, 이걸 저축해야지, 비축해야지, 이런 무기를 가져야지. 나는 왜 이런 무기가 없을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시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 시도를. 계속 그런 자극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스위치를 딱 끄라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딱 끄고 다른 스위치를 딱 켜야 되는 겁니다. 이 스위치는 끄고 이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기 이걸 딱 꺼버리고요. 하나님 의지하기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죠.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멈추고 그걸 그만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기, 그 무기는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더 강력한 모양으로 진화하잖아요. 그죠? 지금 최고 진화한 것은 이제 AI 뭐 이런 거죠. 그런 무기들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는 이 사회에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 그렇게 소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무기들이 계속 허접한 상태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해서 엄청나게 진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 그런 것들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의 삶의 양식이라는 게 우리 형편이 극과 극으로 천태만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런 첨단 사회에서도 밥을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쓰고 뭐 흥청망청해도 계속해서 아무리 흥청망청해도 불어나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들이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무기들도 양극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스위치들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뭐 또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자극을 스파크를 계속 받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그리고 말했듯이 믿음은 흔들리고요. 기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온갖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놓고 막 저거 저 사람이 가진 무기, 저 사람이 가진 무기, 저 사람이 가진 무기 계속 이것만 보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만큼 어쩌면 우리의 무기가 채워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신뢰가 무너지는데 또 무기라도 채워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채워지고 신앙도 잃어가고 정말 이거는 막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럴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인생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과 운명의 커다란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제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이런 경쟁에서 나도 여러 가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새말 가치가 없는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요. 또 우리 못다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